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심판을 미루시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특별한 은혜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오해하기 쉬운 아주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옥은 무엇을 말하느냐?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옥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전체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부활하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고민이 많다고 고통이 많다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죽어버리면 편하겠다, 천만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죽어서 더 몇 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왜 잔다고 했느냐? 죽은 사람이 다 부활을 하게 되니까 꼭 자다가 깬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데 1000년 이후에 1000년 왕국 이후에 그들은 이제 다시 살아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고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고난을 견딘 성도들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가장 큰 영광을 표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순서를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거나 순교한 사람들과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 후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첫째 사망은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게 그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을 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죽은 사람들이 다 가서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한 강도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의로우신 분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냐? 낙원인 거예요. 강도와 같이 회개한 강도와 같이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죽으면 가 있는 곳은 낙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은 낙원에 가서 평안히 쉬고 평안하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낙원과 같은 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먼저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서 있는 곳은 다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밤낮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부잣집에서 먹다가 버린 그 음식 찌꺼기 그거 골라 먹으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온 몸에는 헌대가 나서 개들이 와서 이렇게 핥아줄 정도로 그렇게 몸이 더러웠다 그랬어요. 이 거지가 죽었어요. 이 거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가 바로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낙원. 그 다음에 부자도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갈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에 갈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절대로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또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말을 듣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 얘기, 지옥 얘기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연옥설을 또 주장을 합니다. 그 연옥설이 뭐냐 하면, 천국에 갈 사람은 죽으면 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죽으면 다 지옥에 가는데, 문제는 죄가 좀 가벼운 사람, 지옥 가기가 조금 아까운 사람, 죄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연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옥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많은 헌금을 가족들이 그 사람 이름으로 그냥 수십억 수백억 헌금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냥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공로를 세우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연옥설이에요. 그럴듯하죠? 이것은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천주교의 연옥설을 믿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옥은 본문 20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면 빨리 방주 안으로 뛰어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아니했고 홍수가 시작되었어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했어요. 다만 노아의 8 식구와 짐승들만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노아의 8 식구 외에 모든 사람들은 120년 동안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끝까지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가 있는 그 옥, 그것은 바로 부자가 가 있는 옥과 같은 것이니 고통의 장소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장차 심판에 부활을 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이 심판에 부활을 하는 사람들, 이게 둘째 부활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 있는 그 장소를 가리켜서 여기서 옥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거짓말한 거, 남에게 욕을 한 거, 남의 거 떼어 먹은 거, 음란한 짓 한 거, 그냥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행한 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3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요거 자세히 좀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들으세요.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100%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만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자체가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엉터리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만큼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만큼 행함. 그래서 그 행함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어요. 그게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입니까? 행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죽은 사람이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말을 믿고 노아에게 순종을 해서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노아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을 했어요. 이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습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노아의 그 홍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어요. 그들을 다 물로 심판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물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애굽 사람들이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홍해바다가 심판의 바다입니다. 그 물은 심판의 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요 더러운 죄를 사함받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예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권세로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로 표현되는 영적 세력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나 하나님 앞에 축복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장차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제부터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